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질문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고 수용하고자 싶어서 하는 열린 질문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닫혀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처음으로 음식을 차려주고 나서 여보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남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하면 안 되고 그 답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무 맛있다고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요즘 말로 답정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라는 말의 이 줄임말입니다. 애초에 질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해. 그 의견을 듣고 싶어. 그 생각을 얘기해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 혼낼 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미 막 혼내고 있다가 부모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갑자기 아들이 창의적으로 저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 답이 정해져 있고 뉘우치기를 원하고 다시 바른 길을 원하지만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애초에 경청을 위한 것이 아니죠. 단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논리를 관철하고 싶어하는 논리적인 흐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질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르호보암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준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은 수용하고 듣고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애초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닫혀있는 질문, 나에게 유리한 질문, 내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북쪽에 있는 이 열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본문의 배경 가운데 솔로몬 왕이 그 전에 굉장히 지나친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을 지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지쳐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당 이제 한 달씩 이 중앙으로 세금을 내도록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들은 행정 조직에서 제외가 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특별한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어려운 감정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북쪽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의 시절을 묘사를 할 때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내용들과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지우게 했고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이 그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이집트의 바로처럼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른들의 권면은 어떠한 것일까요?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의 말로 대하면 다시 이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내 멋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주셨다,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보고 섬기는 이 목양의 마음도 분명히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어렵습니다, 좀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 때에 사실은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죠? 오랜 세월 속에서 누적된 아픔, 힘듦, 어려움을 공감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이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나라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이 한 리더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내해주고 있는,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더 높아지고 아버지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히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힘으로 너희를 압제하겠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자격지심에 빠지게 됐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굉장히 비참한 결말로 치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짓누르는 일들은요, 애굽의 문법입니다. 애굽에서 통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의 이런 모습이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질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지고 신음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집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흐름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지배와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지게 하고 괴롭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을 받아내려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끊임없이 왕권의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질서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편하게 작동하진 않아요. 운전을 한번 배운 다음에 이 먼 장거리 운전할 때도 그냥 막 커다란 의식 없이 운전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바른 길이고 축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추석 앞에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전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더 누군가의 위에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부딪히게 되면은요, 집에 돌아와서 그 후폭풍이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게 되고 가정이 찢어지게 되는 일들로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 위에 올라서려는 이 상승에 대한 욕구, 그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롭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데 아울러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남성과 여성, 끊임없이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들 가운데 이 갈등들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지고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서로의 존귀함을 선포하며 회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찢어지고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 위에 높아지는 존재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과 존귀한 말들을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